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매일 성경에 따른 오늘 묵상 본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우선 1절과 2절을 읽고 나머지 본문은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째 되었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정규군 제도를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여 국방을 점점 든든히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규군 군대는 3,000명 규모였는데요. 사울의 휘하에 2,000명을 두고 아들 요나단의 휘하에 1,000명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과 그의 군사들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는데요. 3절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말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이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요나단의 단독 행동이었는데 사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 군의 숫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숫자, 그리고 훈련 상태 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쪽에서 이 작은 분쟁을 빌미로 전면전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땠든지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요. 사울 왕은 나팔을 불어 비정규군인 이스라엘 예비군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전쟁을 위해 모인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000명이었고요. 일반 보병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규군 숫자가 모두 3,000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하솔왕 야빈의 경우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학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정규군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기구들을 들고 전쟁에 임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나마 농기구를 쓸 수 있도록 연마를 할 때에는 블레셋의 기술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병력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15절 말씀에 의하면 결국 정규군의 3,000명의 20% 정도의 숫자인 600명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내가 이러한 오합지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할 사울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블레셋의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속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외적에 맞섰던 이순신 장군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해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꼭 물리쳐야 할 적군 앞에 설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도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판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왕이 가져야 할 담대한 믿음의 이 테스트에서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지 않자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화목제 중에 번제의 제사를 마치고 이제 막 화목제를 드리려는 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조급한 행동을 한 것을 눈치채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사울 왕의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사울 왕을 책망하고는 그곳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에 너무나 심한 질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지난 몇 년의 세월 가운데 충분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 단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오늘 본문처럼 일주일을 기다리는 명령을 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였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죄를 볼까요?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일주일간의 그 시험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선악과 테스트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난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에게 있던 창세기부터 사사기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라는 명령을 사울 왕도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겠죠.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지적을 받았을 때도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배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배운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늘 성경을 두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해석도 해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든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간절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